반갑습니다. 이제 지옥 바로알기 알레이시 목사님 지옥 바로알기가 이제 몇 과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저번 시간에 제가 1월 1일 날 이제 하셨던 게 보셨던 게 사실은 지옥에 대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지옥 복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보셨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했기 때문에 1월 1일 날 말씀을 먼저 전했는데 그게 7장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빠지는 바람에 이제 남은 게 몇 개 진짜 안 되었습니다. 몇 개 안 남아서 몇 과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지옥의 존속 기간과 지옥의 등급에 대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지옥의 존속 기간은 다 아시죠? 영원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과에서 사과를 한번 사장을 읽어보시고 지옥의 존속 기간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옥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지옥의 등급이 있나요? 물어보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옥에 들어가면 다 불지옥인데 그냥 아프고 말지. 뭐 나쁜 죄 지은 사람이나 많은 죄 지은 사람이나 큰 죄 지은 사람이나 더 큰 죄 지은 사람이나 뭐 심한 죄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등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급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죄를 더 많이 지은 자는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레이시 목사님은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자신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에는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에 대해서는 지옥도 차등된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리고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했느냐? 나 주가 아니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밝히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공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의가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왜 나에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저도 그런 일 많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천사를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하지 않으실까 봐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1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아브라함이 걱정을 한 거죠. 의로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롯이 일단 있으니까
그 사람마저 죽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을 점점 줄였죠. 예, 살릴 만한 사람들을 점점 많이 늘리고 죽여야 할 사람들을 점점 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을 찾아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괜한 걱정을 사실 한 건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7장 7절 잠깐 보실까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예, 욥기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다 아시죠? 예,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 아내한테 저주의 말을 듣고 나가 죽으라는 말까지 듣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다 없어지고, 자기 갖고 있던 낙타, 송아지, 소, 여러 가지 낙이 다 없어진 상태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몸까지 온갖 종기로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재 속에서 그 도자기로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온방이 저절로 튀어나올 겁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온갖 질병으로 고생받고 있는데 온방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욥기서 7장 7절입니다. 욥기서 7장 7절입니다. 먼저 7장 7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옵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7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말하겠으며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리이다. 예, 이렇게 욥조차도 탄식을 했던 겁니다. 예,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탄식은 했습니다. 예, 욥도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라고 의심을 살짝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비난을 했죠. 자기의 친구인 빌닷이 와서 비난을 했고, 욥은 물론 마지막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빌닷의 말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42장에서 그러므로 욥이 내 자신을 몹시시라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라고 4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에 떨어지면 자기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곧 알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끌고 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당연한 벌을 받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에스라 시대에 이제 잡혀갔잖아요. 페르시아로 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갔을 때 그들이 불평을 했겠지만 에스라는 분명히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들의 간음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순전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을 때 올바르게 행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를 했죠. 그래서 회개하고 정해진 때가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최종 심판자는 바로 또한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물어보시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 맡겼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심판자로 오실 때는 우리가 알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예수님이십니다. 공의의 잣대를 들고 무서운 칼을 들고 나타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화에 나타나 있는 머리를 잘랑거리며 긴 머리를 다니면서 이 베옷을 산베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 오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42절에서도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 42절입니다. 38절과 42절입니다. 38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4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정하게 하셨으며, 심판자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려 올라가서 심판을 하실 거고, 죽은 자라면 죽은 자를 이끌어내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각종 이단자들과 각종 가톨릭 교도, 각종 자유주의자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공의로운 분으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지만 흰왕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자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롭고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 이미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22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인 총독 빌라도의 아내도 그분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 입에서도 의롭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에 꿈을 꿨는데 자기의 남편인 빌라도가 아마 이 의로운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어버리고는 유대인들 너희 잘못이다라고 했지만 과연 빌라도가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게 한 사람은 빌라도이기 때문에 이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라고 마태복음 27장 24절 바로 그 밑에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이렇게 했지만 직접 명령을 내린 자는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는 이 죄와 무관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교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난 몰랐기 때문에 무죄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복음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난 무죄예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11절 2장 11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로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율법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의 율법은 자기 양심이란 겁니다. 내 마음에 끓이킴이 있다. 내 양심에 어긋난다.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 양심을 어긋나게 되면 그가 모든 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에게 저절로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타고난 거죠. 아이들도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하면 숨습니다. 부모에게서.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타고난 겁니다. 저절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이 율법이란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어긋난 일을 일생에 하나로 했으면 자기 율법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지옥에 갔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죄를 벌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한 복음 없이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과연 보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실제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었느니라. 세상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더 많이 주어졌죠. 서점에 가면 성경책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는 성경책을 사면 불법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말, 사제가 말하는 말만 들어야 됐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는 것조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만 들으면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라디오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나옵니다. 복음이 세상 어디에나 깔려 있습니다. 빛을 다 비추고 계신 거죠. 지금 세상은 오히려 더.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저는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만든 창조물들, 내가 만든 새들, 짐승들, 자연들, 그 수많은 바다와 그 수많은 물길과 그 많은 창조물들을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느냐. 너희가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입이 딱 붙어서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진리를 충분히 알만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다른 것들로 바꾸죠. 해로 바꾸고 달로 바꾸고 말할 수 없는 나무 조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숭배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정글이나 외딴 섬이나 멀리 떨어진 산에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경고를 주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할 겁니다. 하지만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진심으로 쫓았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떤 예화에서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정글에 사는 어떤 외지인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다 구원을 또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 3장 4절 보시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을 범하는 것이 자기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사람의 양심에 조명을 받은 법이든지 또는 기록된 율법인 우리 성경이든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러움과 불의에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병한 자입니다. 나병한 자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감각신경이 죽은 사람입니다. 나병은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는데 질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감각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불에 닿였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화상을 입습니다. 칼에 베었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칼에 베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서 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나병이 되면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불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살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세상 살기가 편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아까 말씀드리셨고 하나님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죄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6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7가지 죄가 또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 자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들은 무수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서도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조차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죄인들을 처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예배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겁니다. 벌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대우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불에 막 걸맞게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이치가 5월이 지나면 6월이 오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똑같이 당연하게 자연법칙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죄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훔 1장 3절 잠깐 보실까요? 나훔입니다. 나훔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이니라. 분명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시편 9편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에 대한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자연법칙입니다. 수박을 하나 심으면 수박이 하나 나죠. 20개 심으면 20개 납니다. 다른 자연재해가 없다면 100개를 홍당무를 심으면 100개의 싹이 열린 홍당무를 키워낼 겁니다. 그 열매를 받을 겁니다. 생전에 우상 숭배를 했거나 살인이나 간음, 신성모독과 절대시를 뿌렸으면 다른 우상 숭배와 절대 심한을 뿌린 사람과 다른 수와 더 많은 형벌을 받겠죠. 나는 4가지를 범했습니다. 4가지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2가지를 범했습니다. 2가지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에 대 등급이 이렇게 있다라면 형벌에도 또한 등급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차별이 없다는데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일 뿐이지 벌 받는 건 차별이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죄의 형벌의 차등이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믿으면 그냥 구원은 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차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한 개 어겨도 죄를 지은 거고 2개 어겨도 죄를 지은 거고 100개 어겨도 죄를 지은 거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100km를 위반 법규의 기준이라 보시면 100km를 어긴 사람과 150km를 어긴 사람이 벌금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별을 두시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1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입니다. 1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요. 11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권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죄가 있는데 빌라도도 죄를 지었는데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입니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빌라도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산상설교 못 들었습니다. 산상수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었는데 이걸 다 알고 예수님을 넘겨준 자 유다는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24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브나움과 벳세다 이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죄가 있고 그래서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이 땅에서 자기 행위대로, 이 땅에서 행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죠.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죄대로 응당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공의의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 왕자 심판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벌의 등급이 세 가지 기본 범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벌이 있고요. 죄인들의 죄의 성격에 따라서 또 벌이 주어지게 되고요. 죄인들의 범죄 횟수에 따라서도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분이시지 사사로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에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더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방금 읽으셨듯이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2절 보시면 그 진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차별이 있는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며 모든 번복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보응의 대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으로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은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빛과 기회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까 보셨습니다. 두로와 벳세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였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돌아왔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심판날에는 이런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심판날에 이 시대 사람들을, 이 세대를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우리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들으셨죠? 예.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 수도 사람이죠. 예. 적국입니다. 적국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라 했을 때 얼마나 요나가 싫었을까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요?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복음 받지 말고 죽기를 바랬는데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쓰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를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한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 심판 때 우리를, 이런 것을 애국자인 요나는 도저히 참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회개한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과 기회를 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빛과 기회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죄가 있습니다. 죄의 성격에 대한 정죄입니다. 죄는 죄가 충만한 상태가 있고 심히 죄로 충만한 상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제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심히 넘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심히 죄가 죄되게 만들어졌지만 그냥 죄가 있고 심히 넘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넘치는 죄가 있고 죄로 충만한 상태가 있고 심히 죄로 넘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장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12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님까지 모독하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을 하는 분이십니다. 온화하신 분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을 모독하면 도저히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지만 목사님 모독죄 아닙니다. 이건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모독한 걸 용서하셨어요. 성령님을 모독한 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다 같은 죄다라는 건 아니란 겁니다. 죄는 종류가 많다는 거죠. 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심히 큰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고 이렇게 큰 죄가 있고 보다 큰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자연히 형벌은 심히 큰 형벌, 더 큰 형벌, 이렇게 큰 형벌, 또 큰 형벌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실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울 거고 형벌의 성격은 죄의 성격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 쭉 많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동성연애, 그 외에도 마법하는 거, 또 술취함, 험담, 신성모독, 또 도둑질, 이단 다 큰 죄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죄들에 대한 형벌이 다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게 하나만 지었을 때 받는 형벌과 여러 번 지었을 때 받는 형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보시면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거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반영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취하여 내 영에서 나지 않은 덕계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느니라.
죄를 더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에 벌을 더하는 겁니다. 점점 더 벌만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2배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복도 2배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도 2배로 갚으실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6장 48절 읽어보시면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를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이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둘 다 채찍을 맞는데 하나는 적게 맞고 하나는 많이 맞죠. 일을 많이 맡긴 자들,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일을 안 한 자들은 채찍을 적게 맞지만 둘 다 어떻습니까? 채찍을 맞습니다. 안 맞으면 되죠.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일이 없을 거란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